오늘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18장 마지막 절까지를 본문에서 다루는 내용으로 해서 다윗 시리즈 36번째 설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는 요압 같은 군인들, 또 탁월한 지혜를 가진 모사와 자문관들을 통해 다윗에게 실현되었습니다. 그 자문관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의 친구라고 일컬어졌던 후세라는 인물입니다. 그 후세는 자기가 섬기는 왕이자 친구 같은 존재였던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고 피난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안타까움에 자기 옷을 찢으며 비통함에 흙을 뒤집어 쓰며 다윗을 뒤따라 옵니다. 아마 다윗과 함께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이 피난길에 후세를 데려가는 것이 좋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후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압살롬에게 돌아가서 압살롬을 편드는 척 좀 해달라, 소위 말해 위장 전향을 좀 해달라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만약 후세가 압살롬에게 받아들여지기만 한다면 압살롬 내부에서 어떤 전략으로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이고, 이미 다윗을 편들어 주기로 약속한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통해 또 그 두 제사장의 두 아들을 통해 그 소식을 전해받을 수 있을 거라고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후세는 다윗의 명을 받들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천연덕스럽게 압살롬에게 나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이 왕이 누구 왕인지를 그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면으로는 다윗을 추앙하는 것이고 말로는 압살롬을 왕이라고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동안의 관계성으로 보자면, 인생의 의리로 두고 보자면 당연히 다윗을 따라가야 할 사람이라고 여겼던 이 후세라는 인물이 내게 와서 지금 나한테 왕이여 만세, 내 편을 들겠다라는 말을 듣고 압살롬은 그를 의심합니다. 네가 네 친구와 왜 함께 가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후세는 지혜로운 대답으로 결국 압살롬의 마음을 얻습니다. 이 16장 18절 이하에도 보면 그가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와 내가 함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도대체 모든 이스라엘이 택한 자가 누구인지를 또 교묘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다윗이지만 말로는 당신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요. 그리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도왔던 또 한 사람의 모사가 있었는데, 그는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뛰어난 모사였던지 성경은 그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6장 23절에서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롭고 수를 멀리 내다보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의 계략은 마치 하나님의 응답 같은 거다, 하나님께 물어서 직접 들은 말씀처럼 확실하다, 틀림없다, 반드시 실천된다 라고 여겼을까요? 성경은 더더군다나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도 그런 줄 알고 있었고 압살롬도 아히도벨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다윗이 후세라는 인물을 자기와 함께 가게 하지 않고 압살롬에게 위장 전향시킨 이유도 아히도벨이 도대체 무슨 계략을 펼치는지를 알아야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시편 55편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나와 너무나도 절친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된 아픔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는데, 이거 다윗이 쓴 시입니다.
거기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시를 썼는지 명확한 이름이 거론되진 않지만 성경 학자들은 아마 다윗이 아히도벨을 염두에 두고 이 시를 썼을 것이다 라고 다들 추측을 그렇게 합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노래를 불렀는지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55편 12절에서 14절인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게 시이지 않습니까? 행구분, 띄어 읽기를 참 잘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의미를 잘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여러분, 항상 어떤 일을 의논하며 무리지어 다니며 하나님의 집안에서도 함께 예배했던 동료, 친구, 친우. 원수가 그러했다면 내가 뭔가를 대응할 수 있었을 텐데 원수가 아닌 너 그 친구. 여러분, 마음을 많이 준 사람일수록, 정을 많이 나눈 사람일수록, 오랫동안 알아왔던 사람일수록 그 배신을 더더욱 참기 힘든 법이죠. 다윗에게 이 아히도벨은 그런 아픔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도 다윗과 친밀하였고 다윗마저도 두려워할 만한 뛰어난 계략으로 다윗의 모사 역할을 했던 아히도벨은 어쩌다가 다윗을 등지고 압살롬 편을 들게 된 것일까요? 성경이 기록하는 족보에 근거해 볼 때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아마 그는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 때문에 다윗에게 실망하고 다윗으로부터 돌아섰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라는 인물이 자기 여동생, 친여동생을 겁탈한 이복형 암논에 대한 복수심으로 시작한 일이 결국은 다윗에 대한 반역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아히도벨도 손녀 밧세바를 겁탈하고 그의 가정을 깨뜨린 다윗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결국 압살롬 편을 들어 다윗에 대한 반역의 관계에 서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과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은 같은 비슷한 부류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성적인 폭행을 당했고 그에 대한 복수심으로 인하여 살아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다윗에 대한 반역의 자리에서 함께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두 가지 조언을 합니다. 하나는 민심을 얻기 위한 것이고 하나는 다윗을 무찌르기 위한 조언입니다. 첫 번째는 압살롬의 왕위 찬탈 소문을 백성들에게 더 빨리 퍼뜨리기 위해서 일종의 가십거리가 될 만한 일을 그는 도모합니다. 여러분, 연예 뉴스나 이런 것들 중에서도 다른 뉴스보다는 성적인 섹스 스캔들이 사람들에게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더 널리 퍼뜨려지는 건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일이죠. 그러니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에휴 그럴라고, 모르는 일이지 정말 그럴라고, 알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왕궁 옥상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도록 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져갈 때는 아이고 그럴라고가 아니라 정말 그랬다고? 라고 이야기가 되겠죠. 소위 말해 사람들에게 더 확신 있게 이 일이 다가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아히도벨이 의도한 대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과 완전히 결별하고 돌아섰다, 척졌다, 반역했다라는 증거가 될 것이고 압살롬이 왕궁을 차지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고 압살롬의 지지자들에게는 야 그러다가 또 아버지와 자식 관계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 두고 봐야지
아니라 야, 이제는 돌아갈 수 없구나,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버렸구나 라는 인식을 주어서 압살롬의 세력을 더욱더 결집되게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대단한 지략가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손녀인 밧세바가 다윗에 의하여 위력에 의한 성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그 가정이 파괴된 것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이 반역에 동참했다면, 압살롬으로 하여금 위력으로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는 일종의 성폭행과 가정을 깨뜨리는 이런 부도덕하고 반율법적인 제안은 하지 않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다시 말해, 자기 스스로가 나는 명분이 있죠. 내 사랑하는 손녀가 성폭행 당했다, 그리고 가정이 깨어졌다, 그래서 나는 대의 명분을 가지고 다윗과 맞서야 되겠다. 자기가 이 일을 하게 된 대의 명분이 그러하다면 지금 자기가 짠 전략이 뭡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일종의 그건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죠. 그리고 이 가정이 깨어지는 일이 생겨나게 되겠죠. 여러분, 자기는 그것 때문에 반역에 들어선 사람이 다른 가정을 또 그렇게 깨뜨리고 다른 사람의 육체를 그렇게 범하는 일을 지시했다는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대로 실행한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여동생이 성폭행 당했다는 이유로 이복형을 죽여 복수했던 인물, 자기의 이 복수가 명분이 있게 되려면 아버지의 후궁들을 성폭행하는 일에 일말의 가책감도 없고 그런 일을 행했다는 자체는 자기의 복수, 자기의 명분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명분, 그들의 선악 개념, 그들의 양심과 상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내로남불의 모습인가를 우리는 이 상황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참 부조리하고 비일관적이며 우리의 이성적인 논리라는 것도 때때로는 욕망의 노예, 감정의 노예일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인간 참 좋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착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정말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 존재 내면에 얼마나 추악한 죄가 있는가를 우리는 인정할 수 있고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나온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로 엄청 유명해진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 안에서도 여러분, 목사가 자기 딸을 성폭행하지요. 그러고도 그 자리에서 기도한다. 여러분, 이걸 보면 이거 기독교 비하다라고 비난하는 기독교 언론 기사를 읽은 적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고 이게 인간의 죄다. 목사라는 것이 죄로부터 자유로운 게 아니다. 여러분, 한참 전에 개봉했었던 영화 중에 은교라는 영화에서도 보면 죽어가는 자기의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남편이에요. 이런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아내 옆에서 젊은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 여러분,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어떤 이유 때문에 다윗의 반역 자리에 일어섰는지 몰라도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일은 그들이 그렇게도 비난했던 다윗, 암논, 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압살롬에 대한 아히도벨의 두 번째 조언은 도망하는 다윗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아히도벨은 이런 전략을 세웁니다. 이 전쟁에서 압살롬은 절대 나서면 안 된다. 왜? 우리가 반역한 이유가 압살롬 당신 때문이니까 당신은 안전한 곳에 있어야 된다. 대신 내가 정예 군사를 이끌고 즉각적으로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다윗만 제거하면 이 반역은 빨리 성공으로 끝날 수 있고 백성들의 피해를 우리는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후세에게도 의견을 물어보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후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압살롬 당신보다 아버지 다윗이 훨씬 더 전략에 능한 군인이다. 그러니 몇 명 데리고 가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다. 이번에는 숫자로 이겨야 된다. 그리고 당신이 앞장서야 이김의 명분을 얻을 수 있다. 당신이 뒤에 있을 게 아니라 전면에 서고 적은 숫자로 기습 공격할 게 아니라 병법에 능한 아버지를 이기려면 숫자로 이겨야 되니까 최대한 많은 군사를 모집해서 전면전으로 땅을 뒤덮을 만큼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 옳다. 전혀 다른 두 개의 의견을 내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압살롬과 그의 참모들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이 더 낫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개입하거나 말씀하시거나 선지자를 보내시거나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이런 판단, 인간이 더 좋겠다라고 판단하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집단 지성이 함께 모여 내리는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압살롬을 패하게 하시고 다윗을 이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장 14절의 말씀인 거죠.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근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거 없습니다. 성경 기록자는 뭐라고 말하냐?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어지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자율적인 판단, 자기 지혜의 최선을 동원한 그 판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죄로 인한 재앙 가운데로 들어갈 때 너무나도 지혜롭고 신앙적이었던 그의 분별력이 흐려졌었던 것처럼 압살롬 역시 하나님이 그에게 화를 내리려고 하시니까 그의 지혜, 분별력, 판단력은 그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판단력이 이렇게 어리석은 것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이러한 판단이 흐려진 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했습니다. 15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한 때가 있습니다. 15장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이 어리석어지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아히도벨의 모략이 헛된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요? 그가 16장에서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아히도벨의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일만큼 너무 정확하고 너무 치밀하고 너무나도 먼 수를 내다보기 때문에 이건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 하나님만이 막아줄 수 있다라고 그가 믿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압살롬이 민심을 얻어 지금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대세를 따라가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치밀하게 계산하고 주도하는 인간 역사 속에서도 사람들의 계략, 민심, 군대의 세력, 더 큰 힘으로, 더 은밀한 힘으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깨뜨릴 만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과 압살롬은 그것이 깨어졌습니다. 부자의 혈연 관계보다도 더 깊은 신실한 언약의 힘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피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다윗에 드러난 죄와 선포되고 실행되고 있는 재앙보다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컸습니다. 소수의 병력으로 다윗만 기습 공격하려는 아히도벨의 계략은 버려지고 압살롬이 이끄는 전면전을 펼치자는 후세의 계략이 채택되었지만 후세는 여전히 걱정했습니다. 압살롬이 언제 마음이 돌변해서 또다시 전략을 바꿀지 모르기 때문에 그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그러니 당신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하죠. 이제 압살롬은 후세의 제안대로 전면전을 준비합니다. 군사를 모집해야 되고 군대를 편제하고 정비해야 될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로 인해 다윗도 여러분 맨발로 울면서 도망해야 됐던 다윗도 자기를 정비하고 부대를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여든 백성들을 세 개의 부대로 나누어서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라는 장수로 하여금 이끌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한 부대를 만들어 놓고 한 번에 전쟁하는 게 아니라 부대를 나누어 소위 작은 규모의 부대로 전투를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도 전투에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부하들은 이 전쟁이 다윗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절대로 현장에 나가면 안 된다라고 완강하게 말립니다. 부하들의 만류로 뒤에 남을 수밖에 없었던 다윗은 그 대신 전쟁을 위해 출전하는 부대를 향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명령은 명령인데 간곡한 부탁의 명령을 내리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다윗은 자기 아들이 자기를 속이고 4년 동안이나 반역을 준비해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괘씸합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후궁들과 백주대낮에 왕궁 옥상에서 동침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이 아들을 두고 어린 압살롬이라고 말을 하면서 너그러이 대해달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기 죄에 대한 죄책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어떤 신앙 때문일까요? 우리는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 명령을 내렸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압살롬에 비해 숫자에서 10세였던 다윗의 부대는 대규모의 압살롬의 부대가 한꺼번에 군사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군대에서 쓰는 용어로 개활지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열려있다라는 개자하고 광활하다 할 때 활자예요. 땅지자예요. 광활한 개활지에서 전투를 하지 아니하고 숲풀 속에서 소규모의 전투로 이 전투를 진행합니다. 이 작전은 매우 효과적이어서 광야에 익숙했던 다윗의 부대가, 그리고 소규모의 다윗의 부대가 압살롬의 대규모 부대를 오히려 물리칩니다. 이 전투에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다윗의 죄 때문에, 그리고 압살롬의 죄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전쟁 때문에 무고한 2만 명의 군사들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범죄한 나 자신에게도 끼치는 대가가 무겁고 무섭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끼치는 해악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죄 지으면 그만이다, 내가 벌 받으면 그만이다, 그게 아니라 내 죄로 인하여 내 주변 사람들이 고통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2만 명의 전사자 중에 다윗 부대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수풀이라는 지형 때문에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기록을 합니다. 수풀 때문에 죽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성경을 더 읽어가다가 보면 수풀로 인해 더 기막힌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전투에 참여하던 압살롬이 수풀 속에서 여러분 노새를 타고 기동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목적을 위하여 이동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압살롬이 탄 노새가 상수리나무 아래를 지나는 동안에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도대체 얼마나 풍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노새가 이걸 알 리가 없죠. 노새는 자기 갈 길을 다 가버립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나뭇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려 대롱대롱 매달리고 말았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는 이때 상황을 두고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압살롬이 공중과 땅 사이에, 생명과 죽음 사이에, 반역자와
아들이라는 정체성 사이에 왕의 냉정함과 아버지의 애절함이라는 그 사이에 지금 매달려 있는 모습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무에 매달렸다라고 말할 때 이 매달린이라는 단어가 신명기 21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말할 때에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자가 의도적으로 신명기에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었던 압살롬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아버지 다윗에 맞서 세상 권력을 쥐려고 하다가 저주받은 자로 매달리고 말았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거죠. 천지의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고 너무나도 허무하게, 너무나도 우습게 지금 허공에 저주받은 자로 매달려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보고 받은 요압은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달려가 자기 창으로 압살롬을 찔러 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은 요압과 사촌 형제간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때 이복 형제이지 않았습니까? 네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우여곡절 속에서 그의 형제들과 부모 자식 관계 안에서 계속 칼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은 사무엘하 14장이 언급하는 것처럼 그의 머리털이 대단한 영광이었고 자랑이었고 매력이었고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 때문에 지금 그는 허무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들은 아버지 다윗 너무나도 크게 웁니다. 비통해합니다. 어쩌면 이 울음은 아들을 잃은 슬픔에 대한 울음이기도 했겠지만 내 죄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는 자책의 눈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얼마나 슬퍼했는가 성경 18장 3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자식이 잃은 아버지의 비통함이 얼마나 클 것이며 그리고 그 일이 내 책임이다라고 여겨질 때 얼마나 더 비통하겠습니까?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사람은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 죽지 않을 거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말씀대로 그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것은 분명 은혜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을 보는 것은 재앙이지요. 다윗은 내가 오히려 죽었더라면 이라고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이야기가 전개되는 동안에 너무나도 명확한 제안을 했던 아히도벨의 말대로만 했다면 다윗은 정말 피할 길이 없었을 텐데 그런 명확한 아히도벨의 모략은 버림을 받게 되고 군사들은 죽기는 죽는데 칼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수풀 때문에 죽는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수풀이 뭐 어쨌길래? 우리는 그 지형을 알지 못하고 그 시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남겨있는 기록만 알 뿐입니다. 허무한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압살롬도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 죽었다. 이런 기록들을 보면 여러분, 이건 의도하지 아니한 사건, 해프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건 전개를 통해 사람들이 아무리 치밀하게 준비하고 아무리 많은 숫자를 동원하고 아무리 많은 선전전을 행하고 민심전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이 전쟁을, 이 상황을 주도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압살롬은 개인의 뛰어난 외모, 역량, 지혜, 타고난 인재들의 도움, 많은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하고 목숨을 잃습니다. 반면 다윗은 범죄로 인한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처신으로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뛰어난 모사가 그 옆에 없습니다. 많은 군대의 숫자도 없습니다. 맨발로 도망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가 아무리 범죄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왕위에서 폐위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족함을, 객관적인 분명한 죄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적나라하게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그것을 강력하게 비난하여 백성들의 민심을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지도자들을 다 설득하여 자기 편으로 돌려놓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다윗을 그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요? 세상의 모든 민심은 압살롬을 붙들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돈, 지혜, 숫자, 민심, 대세 다 압살롬 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깁니다. 다윗이 잘못한 것은 잘못입니다. 죄는 죄입니다. 부족한 건 부족한 겁니다. 그건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흑백 논리, 선악 논리, 능력 논리, 객관적 사실 논리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은혜의 논리, 용서의 논리, 선택의 논리, 믿음의 논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우리는 세상의 법 아래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효과 있는 모든 것들이 무시할 수 없다는 것 알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힘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죽어 마땅한데 용서를 통하여 죽지 않는 은혜를 다윗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처럼 세상 모든 힘이 압살롬에게 주어져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한 가지 때문에 오히려 이 전쟁에서 이기는 은혜를 다윗은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것은 내 능력, 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로 보자면 다윗 살인자였지만 압살롬도 살인자였습니다. 물론 세상의 법정으로 가면 정상 참작을 하겠죠. 다윗은 교사죄를 범한 악질적인 죄인이고 압살롬은 그나마 복수라는 면에서의 여러분 명분이라도 있는 정상 참작이 가능할 겁니다. 세상 법정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능력으로 이야기하자면 압살롬은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여러분 선전전을 할 줄 아는 정치술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군대의 숫자가 있었고 제갈공명 같은 아이도벨의 모략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압살롬의 사건에서 능력, 명분, 숫자, 민심, 옳고 그름 모든 것을 압살롬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을 편드셨습니다. 은혜 때문에, 언약 때문에, 믿음 때문에, 회개 때문에, 선택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세상 무서운 줄 알죠? 돈 무서운 줄 압니다. 권력 무서운 줄 압니다. 숫자 무서운 줄 압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성경 예레미야 9장 2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도 여러분, 세상 무서운 줄 알지만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뭔가를 가지는 것 자랑거리 맞습니다. 아무나 가지지 못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자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될 게 뭐냐? 내 삶을 결정짓는 건 뭐냐? 여러분, 나를 대적하는 세상의 힘 아니면 내 것이 된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뿐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21장 30절과 31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지혜도 있고 명철도 있고 모략도 있고 마병도 있고 모든 것이 내게 있어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말을 바꾸면 내게 지혜도 없고 명철도 없고 모략도 없고 마병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어느 누구도 나를 이길 수 없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실예입니다. 증거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조건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많은 것이 승리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는 인생, 복된 성도의 삶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 거냐? 세상에 뭔가를 가졌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러분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회개입니다. 약속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붙드는 겁니다. 이것이 죄인인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어떤 일이 좀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어떨 때 좀 남보다 훨씬 더 멋진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정직히 질문해 보세요. 이런 모습을 평생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기도 좀 하십니까? 요즘 성경 좀 읽으십니까? 질문해 볼게요. 평생 그거 지키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면 지금 내가 봐도 이 모양 이 몰골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냐, 신앙인이냐 싶을 만큼 자괴감이 여러분이 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모습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랑은 여러분 세상에 뭔가를 가진 것, 성취한 것, 남이 없는 걸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그걸 명철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명철, 믿음이 명철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계략, 숫자, 이익, 계산, 대세, 민심, 전략, 지략, 그게 뭐가 되었든 세상의 어떤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의지하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 유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 법칙 따라 더 좋은 대학 가야 네가 살 수 있지, 네가 더 많이 돈 벌어야 살 수 있지, 네가 남을 짓밟아야 네가 먹고 살 수 있지. 여러분, 이건 세상의 법칙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그게 다인 줄 압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짓밟지 않아도, 더 잘나지 않아도, 남 이기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이 믿음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절대적 대세였던 압살롬이 절대적 열세였던 다윗에게 오히려 패했다. 무엇 때문에요? 수풀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자기 잘난 것 때문에.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곳에서 이기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 얻으려고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편들어 주지 않으시면 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